오늘은 계시록 2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사탄의 도시 안에 있던 버가모 교회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위에 충만히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보면서 인사를 한번 하시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잘하셨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에서보, 도사빌라. 우리가 이제 잘 계실 거예요. 이제 에서보씨가 도사빌라에 휴가를 갔다. 이제 우리가 첫 글자니까 아마도 첫 글자만 잘 연상하시면 7 교회를 잘 아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소아시아 교회의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칼럼을 제가 보았어요. 미국인들이 바라는 주거 환경 요소가 세 가지를 꼽게 되었답니다. 첫 번째는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살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는 것, 이를테면 공원이 있고 또 의료 환경이 조성되고 그리고 마트가 있는 것, 이런 것이면 좋겠죠. 세 번째는 교육 환경이 좋은 것, 이런 것을 미국인들이 아주 좋은 그런 주거 환경 요소다 이렇게 꼽았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떤 도시에 정착해서 살게 되었다면 이런 요소가 있게 되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한 가지는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단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이 운영하는 병원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잘못된 사상을 담은 책들로 꽉 들어찬 도서관이 내가 가야 할 곳에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어요? 이런 환경에 간다면 머지않아 우리 자녀들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삶까지도 영향을 받아서 분명히 우리의 삶은 파괴가 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버가모 교회가 바로 그런 도시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지역적으로 그리고 위치적으로 한번 이 버가모 교회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지난주에 배운 서모나 교회에서 75에서 80km 정도 위쪽에 위치한 그런 지역입니다. 지중해로부터는 내륙적으로 25km 정도 안쪽으로 있어요. 그리고 이 버가모 지역은 좀 이 땅에서 높아요. 구릉지대에 있습니다. 한 300m에서 한 500m 정도 이 땅에서부터 높은 지대에 이제 위치한 성읍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에베소와 서모나와 함께 로마 식민 치하에서 아주 중요한 행정 도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도시가 아주 자랑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뭐냐면 이 버가모 도시는 수많은 신전들을 모시고 그 가운데 신들이 아주 가득하게 되었던 것을 자랑했어요. 신 가운데는 제우스가 있고 바카스가 있고, 먹는 바카스가 아니에요. 원래 바카스는 신의 이름입니다. 미네르바, 이것도 신의 이름입니다. 이런 신들을 모시는 신전이 그 성읍 도시가 아주 꽉꽉 들어찼어요. 이거를 자랑했어요. 특별히 로마 황제들을 그냥 그 성읍 도시에는 일렬로 쫙 세워놓고 그 황제들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서모나 도시가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지만 로마 황제의 발상지라고 하면은, 숭배의 발상지라고 하면은 이 버가모 도시는 황제 숭배를 꽃피운 도시예요. 이거를 자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버가모 도시는 아스클레피온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고대 병원, 의료센터가 있는 것을 자랑했어요.
이것은 소아시아에서 아주 병을 잘 고쳐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몰려오게 되었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아스클레피온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뱀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뱀의 모양을 사람들이 신으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고침을 받으면 이게 신이구나, 나를 낫게 하는 구주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군대 가면 군대 의무대에 뱀 모양이 있잖아요. 그게 여기에서 유래가 된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주로 행해지는 치료법이 어떤 거냐면, 우선 들어가는 길목이 대리석으로 쭉 놓여 있어요. 그러면 아픈 사람들이 맨발로 경건하게 그 대리석을 걸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뜰 중앙에 온천수가 있는데 그 다음 온천수에서 다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하실에 한 공간이 있는데 그 지하실에 다 앉아있으면 의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네 병은 곧 나을 수 있다. 네 병은 곧 나을 수 있다. 일종의 심리치료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치료실을 나와서 음악을 듣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이 문제예요. 뱀의 형상을 만들어준 이 아스클레피온이라고 하는 그 신 앞에 가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서약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 우상 숭배자가 되도록 만들어서 버가모 도시는 다 그냥 우상 숭배자로 가득가득하게 만들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아스클레피온이라는 우상 숭배자는 또 다른 제우스 앞에 가고, 바카스 신에게 가고, 그리고 미네르바 신에게 가고, 그리고 또 황제 숭배도 하고, 그러니까 온통 그 성읍 도시는 그냥 우상 숭배자로 가득가득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세 번째로, 버가모 도시는 대규모 도서관이 있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도시가 보유한 장서가 몇 권이나 되냐면 20만 권이나 된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자부심이 되는 거예요. 2020년 12월 31일 현재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장서가 몇 권이냐면 500만 권이에요. 참 많죠?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20만 권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2000여 년 전이에요. 이거 엄청 많은 겁니다. 2000여 년 전에 20만 권이면.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도서관에 대부분의 책들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버가모 도시의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에 관한 내용이 없어요. 대신에 그들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그들의 삶을 다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 같은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구한 것만 추구하고 욕심은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책들만 그득그득하게 된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런 환경에 사는 버가모 주민의 상태는 과연 어떨까라고 하는 거예요. 버가모 도시의 모습은 과연 어떤 상태일까? 안 봐도 비디오죠. 직접 보지 않아도 우리가 당연히 그 도시의 사람들을 짐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상태는 한마디로 가장 이교도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가장 세속화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을 마음대로 부려도 된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게 버가모 도시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13절 상반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느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라는 거예요. 그 버가모 도시는 사탄이 아주 드글드글드글하는 그런 곳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탄의 권자, 사탄의 보좌라고도 하고 사탄이 다스리는 왕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거기는 제우스신, 바카스신, 미네르바신, 그리고 각종 현재까지 있었던 모든 이 로마의 황제들이 다 있어요. 그걸 한 묶음으로 묶어서 사탄의 권자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 땅에서 300m쯤 되는 구릉 지역에 다 묶어놓은 그 땅을 사탄의 권좌, 빼곡히 이방 신전을 다 묶어놓은 그것이 사탄의 권자인데
그 사탄의 권자 가운데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적으로 이들은 신전마다 의자에 앉아 있어요. 제우스 스인, 바카스 스인, 미네르바 스인, 황제들 다 이제 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를 흉내낸 걸까요? 하나님을 흉내낸 거예요. 계시록 보좌를 보면은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요, 세 가지를 행해요. 뭘 행하게 되려면 영광, 통치, 심판.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셔서 저 위에 보좌에 앉으셔서 영광 받으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짜않게 이 사탄의 보좌에 앉아서 이것들이 우습잖게 지금 이 흉내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들이. 그래서 그 우상의 우상들이 보좌에 앉아서 인간들 보고 오라 그래서 그 앞에 무릎을 꿇으라 그래서 축복을 한번 나한테 구해봐. 이게 지금 버가모의 그런 사탄의 그런 권좌에 앉아서 그들이 행하고 있는 모습이라, 그거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엄청난 사탄의 영향을 받는 버가모 도시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어요? 보이는 게 이방 신전이 다 빼곡히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보좌에는 다 우상들이에요. 생각이나 사상은 다 세속의 도시로 변해버린 거예요. 이런 도시가 버가모 도시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안다. 교회를 향해서 내가 그런 거 알아.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 13절 상반절에 보면 네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그래요. 네가가 누구예요? 맨 앞에 있는 네가가. 이게 버가모 교회예요. 네가 어디에 사는지, 어디에 살아요? 사탄의 권자 가운데 사는지 내가 안다. 상존하는 거죠. 버가모 교회가 거기에 근근히 상존하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런데도 이런 어두운 소망이 없는 사탄의 권자 가운데 이 버가모 교회가 그 시대에 뭐를 지금 끼치고 있어요?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이런 악한 그런 환경으로 꽉 차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버가모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고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버가모 교회를 본받아서 우리도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우리 시대에 우리가 이 2022년인가요? 우리가 이 도봉 지방에 우리가 쌍문동 일대에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사명의 영향력을 잘 감당하는 우리 제일교육중앙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버가모 교회는 세 가지가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어요. 한 가지는 칭찬이고요. 그리고 또 아쉽게 책망도 받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약속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버가모 교회의 칭찬입니다. 자, 13절 중반절을 한번 볼까요? 중반절에 보면 네가 내 이름 이런 게 있죠.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주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여도다. 아멘. 그래요. 여기 보니까 아주 중요한 사람이 한 명 나와요. 안디바. 충성된 증인 안디바. 이 사람으로 인해서 칭찬을 받게 되죠. 여러분,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안디바는요, 버가모 교회의 담임 목사 같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담임 지도자 같은 그런 이제 분이죠. 이분은 사도 바울의 후계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 교회에 이제 머물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뭐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또 지도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버가모 교회도 아마 사도 바울이 갔었나 봐요. 그때 안디바를 만났어요. 안디바를 그 교회의 후계자로 이제 삼게 됐어요. 그러면 이 안디바는 원래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면은
플러스 파스, 이런 이름이 이제 합해져서 안디바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안티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되나요? 안티는요, 반대하다. 그럼 뭘 반대할까요? 그 지역에 있는 우상들을 반대하다. 그리고 세상 풍조를 반대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또 파스, 동일시하다. 뭘 동일시할까요? 복음을 동일시하고 십자가의 진리를 동일시하다. 이런 이름이 안디바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안디바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순교를 당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폴리캅 감독님을 말씀드리면서 순교당했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안디바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이유로 순교를 당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담임 지도자가 이런 환난 가운데 죽임을 당하게 되면은 교회는 어떨까요? 이제 담임 지도자가 죽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교회는요 좀 동력을 이룰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군대의 장수가 앞에서 칼을 들고 막 나가다가 이 장수가 죽어요. 그러면은 이 병졸들이 어떨까요? 병졸들이 이제 여러 군데로 도망 나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구심점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버가모 교회는 어떻느냐는 거예요. 이 안디바가 죽었고 순교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은 교회가 버가모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숨지는 않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죽었는데, 순교했는데, 담임 이 지도자 안디바가 순교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변심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도 믿음에서, 아무도 십자가의 진리에서 그 누구도 변심을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는 교회의 지도자 안디바가 순교하는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신앙을 위해서 싸운 교회였고요. 각종 우상 숭배가 난무했던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그 진리를 위해서 수호했던 교회. 그러니 주님께서 내가 다 알아, 그러면서 칭찬을 해주었던 교회가 바로 이 버가모 교회였어요. 여러분, 책 중에 쉬운 예수는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의 내용은 이래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너무 쉬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예수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예수는 믿는데 달라지지 마, 전과 같아도 돼, 그런 예수를 믿는데요. 또 한 가지는 힘들고 아프니까 용서는 하지 말자, 이런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행동은 안 하면서 생각만으로 충분해, 이런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희생 없이 자기 욕심만 채워도 돼, 이런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내 인생의 왕국은 자꾸 세우면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예수를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내 몫을 자꾸 움켜쥐면서 나눌 줄 모르는 그런 예수를 쫓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쉬운 예수죠. 신앙생활하면서. 이에 대해서 스콧 제럴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좋은 것 중에는 쉬운 게 없답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산다는 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쉬운 예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왜 초대교회를 우리가 배워야 되나요? 왜 초대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요즘 우리의 시대가 초대교회의 상황과 정황과 또 시대적인 그런 시간적인 배경과는 사뭇 달라요. 그 당시의 배경과 요즘의 배경과는 정반대의 그러한 모습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보면 안락을 추구하는 것들,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들, 출세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쉽게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가질 거 요것만 그냥 넘겨버리면 그냥 즐거움이 오는데 뭐, 요것만 넘겨버리면 기쁨이 오는데 뭐, 그래서 너무 쉽게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이 시대 속에서 진정한 버가모 교회의 안디바와 같은 사람, 안디바와 같은 지도자가 되어서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안디바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칭찬받으며 인생을 승리하고 믿음을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칭찬만 받았을까요? 버가모 교회는요, 실패도 했어요. 책망도 받았다는 거예요. 자, 14절과 1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4, 15절 시작.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교훈을 먹게 하였고 또 행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고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그래요. 두 구절을 잘 보시면 두 가지 책망이 있어요. 하나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래요. 또 한 가지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자, 그러면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발람, 니골라, 발람, 니골라. 여러분, 표현적으로는 다른 것 같은데요, 의미는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같냐면요, 발람은 구약적인 표현이에요. 니골라는 신약적인 표현이에요. 좀 더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발람은 히브리적인 표현이고 니골라는 헬라적인 표현이 돼서 표현은 다르지만 들여다보면 의미는 같은 거예요. 그러고 보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은 내용이 같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이런 것들을 배웠어요. 니골라. 여러분, 니골라는 어떤 말이 합성어가 됐다고 했나요? 니골 플러스 라, 라오스. 자, 니골은 뭐라고 얘기했나요? 에베소 할 때 배웠어요. 니골은 점령하다, 전염시키다. 그 당시 버가모 교회에 있었던 모든 우상 숭배에 관한 것이 전염이 되는 거예요. 라오스, 백성,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전염을 시키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발람은 또 뭘까요? 발람은 뭐와 뭐의 합성어냐면 발과 람의 합성어예요. 발은 뭐냐면 점령하다, 전염시키다. 람이 뭐예요? 람이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버가모 지역에 있던 모든 우상과 모든 이 세상적인 세속적인 것이 전염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람, 백성에게 전염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에베소 지역의 교회에 있을 때 니골라는 배웠으니까 발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발람은 민수기 특별히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민수기에 보면은 발람은 모압의 나라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모압은 이스라엘과 원수처럼 지내는 나라 아니겠어요? 그 당시 모압 왕은 발락입니다. 이 발락은 이스라엘을 원하기, 아주 정말 간절하게 원하려고 이스라엘을 이기기를 원해요. 그래서 자기가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발람 선지자를 오라고 합니다. 힘을 빌리기를 원해요. 근데 처음에 발람이 그래도 선지자예요. 안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더 높은 사람을 보내고 그리고 뇌물까지 주니까 따라가서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이제 나귀를 타고 가다가 좁은 길에 접어들어서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나귀가 좁은 길에 들어섰을 때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못 가게 딱 막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들은 안 보여요. 근데 누가 보냐면 나귀가 보는 거예요. 나귀가 보고 안 가는 거예요. 그 좁은 그 길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안 가고 이 발로 그냥 막 옆에를 비비고 그리고 막 흔들어대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그 나귀를 타고 왜 안 가냐고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 그 나귀에게 언어를 집어넣었어요. 말을 집어넣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게 되냐면 왜 때리냐고. 너는 하나님의 사자가 보이지를 않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발람이 나귀보다 못한 그런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래도 선지자인데 짐승보다 못한 놈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이 발람은 무엇에 팔려가기 때문에 그래요? 돈에 팔려가기 때문에 그래요. 뇌물에 팔려가기 때문에 이익에 팔려가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그런 얘기예요. 버가모 교회가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가 바로 전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우상에게 이겼어요. 믿음으로 안디바를 통해서 이긴 교회였어요. 목숨을 걸고 순교하기까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긴 교회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작은 시리 앞에 무너진 교회가 버가모 교회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여러분 제우스, 바카스, 미네르바 수많은 이 로마 황제를 한 묶음으로 해서 사탄의 권좌를 맞서서 이긴 교회가 버가모 교회였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작은 시리 앞에 형편없이 무너진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였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버가모 교회에게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책망의 교훈이 뭘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태산 앞에 무너지는 사람은 없어요. 조그마한 돌뿌리 앞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보통 신앙인 그리스도인들이 큰 시련, 어마어마한 폭풍 앞에 무너지는 사람은 거의 없단 말입니다. 대부분 어디 앞에 무너져요? 작은 문제. 순간에 혈기를 못 누르고 내뱉은 언어 앞에 사람들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교회에서 은혜 받았어요. 근데 교회 문을 열고 나갔을 때 내 앞에 주차를 누가 잘못해놨어요. 어느 자식이 이게 내 앞에 이런 주차를 해놨느냐, 입으로 팍 튀어나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교회에 왔는데 그리고 나가면서 빨리 가려야 되니까 횡단보도는 저기 있어요. 나만 그러느냐, 무단횡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백성들을 저주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저주하는? 말로. 여러분 말로 사람들이 여러분 많이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작은 진리 앞에. 여러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대의 명분에 참 강합니다. 선교합시다. 전도합시다. 헌신합시다. 십자가를 져야지요. 순교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말을 하면은요, 사람들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일터나 직장에서 어떻게 정직하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거래를 해야 되나요? 어떻게 대인관계를 해야 될까요?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이런 대의명분이 아닌 데서는 쉽게 꼬꾸라지는 거예요. 내 심리를 찾아야 되니까, 내 이익을 찾아야 되니까 아무도 안 보는구나. 그래서 쉽게 넘어질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버가모 교회가 큰 믿음 앞에 승리했으나 작은 진리 앞에 넘어진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큰 것만 믿음이 아니라 작은 것도 믿음, 더 중요한 믿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앞으로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한 권면이 또 한 가지 있었어요. 자,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즉 그 도류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에게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요. 대의 명분 앞에 승리했던 것처럼
작은 진리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두 가지 약속을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게 주셨어요. 무엇일까요? 만나와 흰돌입니다. 만나도 특별히 어떤 만나예요?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추었던 만나, 특별히 만나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보면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에 나와요. 출애굽기 16장 32절에 보면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문제가 있었어요. 그들에게 문제는 뭐냐? 입는 문제, 마시는 문제, 먹는 문제, 이런 것들이 광야를 지날 때 참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라의 쓴물 앞에 하나님께 대항해서 불만을 가지게 되어서 그래서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게 되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어져서 터진 문제가 이 먹는 문제예요. 광야에서 왜 먹는 문제가 발생을 했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300만이나 되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광야에서 얻겠느냐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불만이 터지는 거예요. 우리는 나가라 그래놓고 왜 먹을 걸 안 주는 거야? 이래서 불만이 터지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만의 소리를 들으시고 뭐 주셨어요? 만나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도 자그마치 몇 년을 주셨어요? 40년. 40년 동안 계속 만나만 먹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만나만 먹다 보니까 아마 만나 볶음을 먹든지 또 만나 튀김도 해먹고 만나 무침도 해먹고 아마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만나만 계속 내리니까. 근데 만나 무침, 만나 볶음, 만나 튀김 계속 먹어도 내일이면 또 안 내리는 거예요. 내일이면 또 이제 오늘이면 끝나고 내일이면 또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답답한 거예요. 불만이 또 생기는 거예요. 배고파지니까 그런 거지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만나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감추었던 만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배가 고파지지 않는 만나, 이제 더 이상 먹지 않는 만나, 이런 만나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할렐루야. 이거는 어떤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에게 주시게 되는 만나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작은 신뢰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이런 만나를 주시게 된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감추었던 만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만나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만나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우리가 마음에 먹을 때 여러분 마지막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흰돌이에요. 여러분 흰돌은 뭐예요? 건축자들의 버려졌던 이 버린 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버린 돌 그 위에 새 이름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 이 버가모 교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 이 흰돌, 새 이름 위에 이제 새 돌 위에 이제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 버가모 교인들만 그렇게 했어요. 우리들도 끝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켰을 때 새 흰돌 위에 그 돌 위에 우리도 여러분 기록이 되어서 나중에 하늘나라 천국에 여러분 올라가서 하나님도 만나고 예수님도 만나는 그런 축복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의 신사참배 강의에 이제 불응하여서 복역하셔서 무수한 고문을 당하셨어요. 순교하셨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복역하시면서 남긴 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모님은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서 돌아가셨어요. 두 번째 사모님이 오정모 사모님인데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계시니까 오정모 사모님은 댁에 계시지 않겠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간수장에게 부탁을 해서 집에 홀로 남겨진 사모님께 편지를 보내셨어요. 많은 매질과 정말 고문을 당하신 후에 남긴 짤막한 글입니다. 이런 글이에요. 여들의 후에는 아무래도
내가 소천할 것 같소. 왜냐하면 사람은 이제 자신이 죽을 날을 이렇게 짐작을 하나 봐요. 엄청나게 매를 맞고 고문을 했으니까 이런 글을 남기셨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몸이 부어올라 터질 지경이요. 어머니 봉양 잘해드리고 아이들 부탁하오. 이런 글이에요. 간수장이 이제 오종모 사모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오종모 사모님이 이렇게 답글을 하셨답니다. 간수장에게 이제 보내는 거래요. 아니, 목사님이 아직까지 가정에 무슨 미련이 남아서 이런 편지를 보냅니까? 어서 당신 갈 길을 가세요. 한국 교회의 장래가 당신 어깨에 달렸습니다. 이런 글을 이제 보내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진달래꽃이 피는 4월 봄날 오후 9시에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를 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 제일중앙교회도 이런 환경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터툴리안이라는 교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의 신은 순교자의 피에 의해서 자란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역사적으로 정확한 진리의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교회의 부흥도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모든 교회도 어느 날 갑자기 교회가 성숙하고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13년 되돌아보건데 우리 성도님들도 참 많이 고생하시고 기도하시고 헌신하지 않으셨나요? 어느 날 갑자기 뻥 튀기는 게 없어요. 아무쪼록 우리 교회도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삶을 더욱 견고하게 세우고,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혹여 희생이나 대가를 치르더라도 분명한 이 삶의 고백에서 승리하여서 여러분 남은 인생, 그리고 아주 영원한 약속의 축복을 받는 정말 사랑하는 우리 제일중앙교회 믿음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